오늘은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권, 특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두 주 전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는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지 그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제적인 면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제가 바꿔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그래서 확신하노니 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는데요. 뭘 확신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알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는 건데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달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도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 하면 우리가 이미 들어왔던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더 우리가 확고하게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기근과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근이라는 것, 결핍이라는 것, 이런 고통을 느끼거나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마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기근이라는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있었던 70년대 초는 아닌 것 같아요. 60년대 그때 있었던 이 보릿고개, 이 기근이라는 것. 그래서 그 기근으로 오는 그 결핍, 이런 고통을 느끼는 세대가 우리 지금 아직도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인데 이 기근, 이것은 뭐냐면 다음에 끼니가 없어서 기근 성경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다음 끼니가 어디서 나올지 모를 때 내가 다음에 뭘 먹어야 되지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모를 때 이 결핍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느끼는 괴로움이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있을 때 그는 바로 뒤에 플러스로 결핍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그런 괴로움이 기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결핍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결핍의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사라졌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전과 같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괴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또 있고 4년 전에 저는 4년 전에 저도 굉장히 많이 두려움과 걱정의 그런 시절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정세와 사회 환경,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정서, 그런 것들이 수없이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흘러나올 때 정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대통령조차도 낮은 차원의 고려 연방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수순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대권 주자들도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해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4년 전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낮은 차원의 고려 연방제, 한 나라인데 두 남한과 북한이 통치를 한 나라로 만들고, 북한은 북한이 정치하고 남한은 남한이 정치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그 아마 예화가 있죠. 무슨 나라 예화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라는 그 정서가 깔려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공산주의로 이렇게 가게 되는 수순이 그렇게 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쟁은 아니더라도 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이나 북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또 일반 국민들까지 그런 어디다 해서 그런 주장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낮은 차원의 고려 연방제로 시작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갈 것만 같은 그런 위험이 왔을 때, 그렇게 왔을 때 저조차도 두려움이 왔었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펼치며 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건국 초기부터 이 복음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그 4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달러도 준비하고 현금도 3개월 충분히 살 수 있는 현금도 준비하고, 또 비상식량도 각 가족별로 그 50리터의 배낭에 비상식량도 골고루 다 준비하고, 또 신경가스가 올까봐 이 방독면도 준비하고, 다 그런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일시적인 재앙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고, 이렇게 일시적인 재앙에 우리에게 그 당시 복음 시대에도,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일시적인 재앙이 있었었고, 왜 로마라는 그 제국 아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시적인 재앙이 있었고, 거의 콘스탄틴 대제가 왕이 될 때까지, 그런 기독교 공인이 될 때까지 그런 박해와 환난과 곤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여기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자기의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시적인 그런 재앙,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또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처럼 그런 환난과 박해가 심한 것이 없지만은 성경에서 그런 것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인데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4절부터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런 일시적인 재앙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살고 있는가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이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나의 어떤 동질성을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이런 것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이런 모든 고난이 나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나를,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일시적인 불안,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불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전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내게 오는 불안, 사도 바울이 말했던 24절부터 28절에 있는 그런 자기에게 왔던 그런 불안, 그런 위험, 무엇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끊을 수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이런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전은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는 한 사람들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44편 22절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44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탄식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각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론 그들의 잘못으로 40년 광야를 했지만은 거기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하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달게 하시고, 뱀을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고 살았었는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방해를 받게 된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들이 패하게 됩니다. 이게 패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적에 우리를 이 땅으로 들이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얼마나 도우셨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전쟁에 패해서 전쟁의 포로가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주를 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실정으로, 이런 상황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렇게 패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민족인데, 우리가 이런 처지에, 이런 상황에,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제 모든 여러 민족에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44편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자신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종종 힘든 시련과 고난을 직면해야 했다는 것을 시편 44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평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불안 가운데 살 수가 있고 종종 힘든 시련과 고난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다 해서 쇠고랑 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이 베드로 요한이 갇혔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것처럼 그런 핍박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없죠. 저쪽 위쪽 나라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없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냥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은 좀 받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당할 정도로, 이 감옥에 갈 정도로 그런 핍박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핍박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행전 5장 41절, 거기 없어요. 없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일에 공회 앞에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공회 앞에 떠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하냐?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자기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선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투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6절은 바로 시편 44편 24절을 22절 24절을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로마 교회인들에게 쓰면서 말하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제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게 아니고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선제적으로 그분의 독립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로마서 앞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시작을 그분이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끝내는 것도 다른 어떤 존재도 끝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어떤 누군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끊는 것도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없죠. 하나님의 조건이 없죠.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독립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선택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와 이 24절부터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어떤 것도 아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말했던 거와 또 이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목적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얼른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라고 하면서 아까 읽었던 시편에 기록된 고난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이 박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도 않고, 그죠? 복음 때문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도 않고 있고, 또한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지도 않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8장,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후반부가 굉장히 이 파워풀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끌려가지 않으니까. 나는 감옥에 가지 않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끌려가지 않으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나 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은데 하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멀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70%, 한 80%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가 거의 80% 아니 90%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 찾아볼 수가 있겠죠.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환난 그리고 박해 이런 것이 나오죠.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이런 건 우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박해는 교회 나가려면 나가지 말아라, 어디 가자라고 이렇게 박해하는 박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박해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코바디스나 또 배너 그런 영화를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기독교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또 기근이라는 것에 기근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식량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죠. 뭐 힘들면 지금 뭐 동사무소 가면은 쌀 15kg 받아올 수 있으니까 다 주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적신이라고 나오죠. 적신, 그때 유대인들은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적신,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서 2차 세계대전 보면 이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다 벗겨가지고 가스실에 집어넣는 것을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에 의해서 옷이 다 벗겨지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적신인 거예요. 내가 목욕 샤워하게 해서 벗는 게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옷이 다 벗겨져서 가스실에 들어가거나 기름에 튀겨지거나 그런 고난을 받는 것, 그런 박해를 받는 것. 또 칼로 많이 죽임을 하죠. 단두대에 올라서 목이 잘려 죽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목이 잘립니까? 안 잘리잖아요. 옷이 다 바뀌어져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곤고나 위험, 곤고나 위험. 그러니까 곤고하면은 이게 한자라 굉장히 와닿지가 않은데, 이런 위험은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는 아닌데 곤고라는 것,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겪었던 이 팬데믹, 코로나19, 그런 팬데믹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위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들, 이런 위험들은 우리에게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곤고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로는 디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 스트레스와 그 같은 단어라는 거죠. 조금 비슷합니다.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괴로움이 바로 곤고입니다.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정신적인 괴로움입니다. 육신적인 괴로움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이 자유롭고 이 신앙생활이 자유가 보장되고 또 선진국이라서 물자가 부족하지 않는 곳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단 마귀가 갖다주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괴로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우울증이 더 많은 거예요. 선진국에 감수는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또 우울감을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곤고라는 거죠.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 그런 것이죠. 왜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원수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 적이 있다는 거죠. 원수는 에너미로 이렇게 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원수가.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칼 이런 걸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면 이 곤고나 위험, 특히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내부적인 상황, 내 감정, 내 마음, 심적인 괴로움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되도록 끝까지 미래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걸 묵상할 때 이 정신적인 괴로움, 이 심적인 괴로움, 또 이 생각의 괴로움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이 박해, 환난, 이 칼, 죽임당하는 거 이건 외부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 정신적인 것, 이 마음적인 것, 내부적인 것, 생각적인 것든 우리의 괴로움이 올 때 그런 것이 설사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38절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확신하냐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것을 확신해.
내게 모든 것이 오지만 외부적인 것, 또 내부적인 것,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우리 또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뭐 장례식 때 대부분, 저는 뭐 그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대부분 이런 노예에서 이렇게 가는 장례식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힘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은 또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이 모든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힘을 가진 이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여기 사도 바울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38절에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도 누가, 여기에 대한 주관하는 힘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러니까 이 천사들, 권세자들, 이건 영적인 영역에 있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영원히 인간과 영의 세계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의 일과 죽음, 또 마귀, 영원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말씀합니다. 함께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나는 확신한다. 내가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도 직접 그들은 내 양이야, 너희는 내 양이야, 그리고 너는 내 음성을 들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있지, 또 그들은 나를 따르고 있지.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음과 넓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에베소 3장 1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이 바다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의 높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우주가 넓은 것을 얼마나 알겠어요? 아직도 우주 끝까지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얼마나 알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초월적인 지식보다 더 능가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보다 더 초월하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모든 박해와 고난을 왜 허락하신 거냐고,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는 거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은 특권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이런 위험을 줘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위험도 없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특권 하나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런 곤고나 위험, 이런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게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안전이 일시적인 안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려움이 3년이 될 수 있고 4년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전은 일시적인 세상이 주는 안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이라는 거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그 안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런 특권을 받은 자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이런 특권을 가진 자야.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나는 이런 특권을 받은 자라고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눌 아주 특권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시적인 어려움과 우리는 씨름할 수 있어요. 그 위험과 우리는 씨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와 사랑의 본질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이 바울이 기도했던 이 에베소서 3장 13절 19절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13절부터 19절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기도로 자꾸 기도하시고 고백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를 찾았어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거기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바울이 나열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까 곤고라는 것, 이 정신적인 괴로움, 이 마음의 생각의 괴로움, 그 다음에 위험,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내비적에 제일 많이 오는 이 정신적인 괴로움. 우리가 보통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힘든 심적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럴 때 첫째는 내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런 심적인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자꾸 그 말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에 나를 끊을 수 없지. 또 그것이 환난과 박해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환난과 박해 사이. 그래서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또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혹시 영적인 공격이 아닌가, 그냥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올 때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닌가, 영적인 공격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적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확신한다. 그가 너를 사랑한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